네, 하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네,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주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중직자의 삶이 무엇이고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은 예비 중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학업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또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생활입니다. 이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이 인물이 사회생활 속에서 전도자를 돕고 후대를 돕고 또 교회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오늘 돌보아주는,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게 사회생활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항상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을 막으려 했거든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을 아무도 막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세상도 그렇고 사단과 마귀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 또 누가복음에서 총독에게 보냈던 편지죠. 데오빌로라는 이 총독 이런 분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숨겨진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드러내는 제자들보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숨겨진 제자들, 지역 곳곳에서 또 사회생활을 가지고 전도와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구약 전체 내용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도 숨겨진 제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했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지들 같은 너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너무나도 이런 사람들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우습게 여겼으니까. 또 성경에 보면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나오죠. 또 같은 인물로 골로새서 4장에도 너무 중요한 인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너무 중요한 인물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사회생활을 가지고 전도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같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쭉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순교의 피로 우리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세계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막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회생활을 가지고 전도에 올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 전도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아주는 오늘 가이오처럼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분들의 특징이 또 있죠. 본론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세상을 가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하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해하고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이 복음이 없이 세상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이 사회,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살펴봤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세상입니다. 애굽의 나라에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바로죠. 바로는 사단입니다. 거기에 노예된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복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소외되어집니다. 소외감을 느낄 만큼 소외되어져요. 복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뿐만 아니죠. 그러면 사단과 세상에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타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못 따라가면 낙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 생활이 아닌 종교로 이렇게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복음 없이 세상 가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역이라 하죠. 이게 비밀입니다. 이 영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절대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비밀 가진 사람은 당황하지 않죠. 사회생활하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오고 혼란이 오더라도 착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복음 있는 사람은 혼란이 오더라도 착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문제가 오더라도 이 문제에 빠지지 않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영적인 힘으로 이런 힘이 나와요.
사회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으면 사회생활이 쉽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각인되어지고 복음으로 뿌리 체질 내려지면 사회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 복음 없이 그냥 세상 그냥 나가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영적인 힘, 영역을 주시겠다라고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사회생활 속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기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사회생활 속에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곳에, 제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힘을 주셨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주시겠다 약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 어떻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느냐,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복음으로 자꾸 무장하고 복음으로 왜 힘을 얻어야 되고 아침, 낮, 저녁에 왜 복음 가지고 내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복음 없이 세상에 들어가면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복음 없이 세상에 들어가면 사단의 심부름 아니면 세상의 심부름하다가 내 인생이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리드하려고 하면 반드시 복음 가지고 복음 이해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말씀 가지고 세상 들어가라.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큰 힘이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대학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업하고 또 직장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에 그냥 들어가면 분명히 사단의 심부름하고 세상 심부름하다가 이상하게 끌려가는,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끌려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국무총리다, 아니면 국가의 뭐 대통령 보좌관이다,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공무원이다. 자, 그런데 지금 국가의 대통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죠. 그 속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방직 공무원은 좀 덜하지만 만약에 중요한 국가의 공무원 속에 세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없으면. 근데 꼭 국가직 공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 안에 또 사업차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거든요. 많은 일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막 생깁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오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딱 영적인 힘과 기도 비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직장 속에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 16장 23절 교회를 돌보면서
사회생활 속에 이 가이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나간 것을 보아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이오는 사회생활할 때 이 사회성이 있었다는 거죠.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있는 그대로 봐셔야 돼요. 있는 사실 그대로 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내 복음 안에서 나오는 내 생각, 복음 안에서 나오는 나의 확신, 주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복음 믿는 사람으로서 합리적이다. 비합리가 아니라 너무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져야 되고 그게 사회성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게 사회성이에요.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이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직장 동료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내 직장 상사 또는 우리 회사의 CEO라든지 아니면 팀장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내 직장 동료들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의 사회성을 갖고 있어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사회성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됐단 말이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소통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복음 안에서 나오는 나의 확신, 주관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사회생활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나를 볼 때 이 관계 유지가 잘 돼야 되겠죠. 그게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도 친분을 잘 맺어야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내 직장 동료들과 친분 관계가 좋아요.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성, 사회생활 속에 전도가 되어지죠. 단절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복음이 없으면 자꾸 저는 그 20대부터 직장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 가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 않습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이런 개인적인 친분이 잘 유지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타협한다니까요. 타협하면 집니다. 그렇다고 소외되면 안 되죠. 왕따가 되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복음 믿고 사회생활하는데 내가 왕따로 지금 사회생활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전도됩니까? 소외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불신자들보다 막 더하게 불신 문화 속에 막 빠져들어간다? 그건 타협하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불신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정적일 때,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가장 어려울 때 해답을 줘야 합니다.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분명히 시간표가 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죠. 제가 이번에 금요 치유학교 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너무 안타까운 일이 대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치유학교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 나는데, 사람은 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우울증이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번 금요 치유학교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분노. 근데 이 분노가 어디서 왔냐? 결국 성경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창세기 4장에 분노로 인한 살인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직장 동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내가 복음이 충만하니까, 이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히 분노 상태구나.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선생님, 당신은 사단과 마귀에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다. 이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결정적일 때 해답을 줘야 합니다. 그게 나를 사회생활 속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사회생활하는데 내 직장 동료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는 그냥 가만히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정적일 때는 반드시 해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을 드러내라. 언젠가는 내 신분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신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거를 아무 자리 가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 그래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시간표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드러내야 되겠죠. 약간만 리더해줘도 따라옵니다. 이게 사회의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져란 말은, 조금만 리드해줘도 이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믿는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회생활입니다. 이거 알아야 어느 분야의 사회생활 속에 들어가도 리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직장을 문화를 바꿔야 되고, 이 직장 안에서 중요한 복음 가진 망대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이런 응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성이 가이오처럼 내가 있는 모든 직장 문화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성이 결여됐다. 이 말은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 안 된다? 그럼 절대 전도할 수 없죠. 사회생활이 되는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이들을 살릴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었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요셉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이 군대 장관 집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땠죠?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모든 집에 있는 곳에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이게 사회성의 어마어마한 전도의 출발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 20절 보면요, 이 다니엘의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네 왕을 섬겼습니다. 보통 총리가 다니엘 총리가 한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바뀌면서 또 다른 왕을 섬기면서 총리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평생을 총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1년, 2년, 3년 하다가 또 총리 바뀌고 하잖아요. 다니엘은 사왕을 4명의 왕을 섬길 만큼 사회성을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받은 거죠. 렘넌트가 이래 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사회생활하고 복음하고 다릅니다. 교회와 사회는 다릅니다. 복음 가지고 사회생활하면 낙오되어지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복음에서 나옵니다. 사회생활에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은 너희들이 사회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출근하잖아요. 근데 이 옷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게 사회성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오늘 이 가이오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잘 된다, 범사에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 있어야지만 범사가 뭐죠? 사회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예비 중직자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사회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만약 이 사회성이 없으면 이래 되어집니다. 소외되고 타협하면서 죄를 지어야 되고 낙오되고 그냥 종교예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복음으로 확신 있게 리드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당만, 의무적인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 전도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 생활 속에 전도가 가능할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300% 받아야 합니다.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300%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업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학업 속에서도 전문성, 내 직업 속에서도 전문성,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 속에서도 전문성. 반드시 이게 1번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도 직업이라면 당연히 목사라는 직업 속에 직업 아닙니다. 목사는. 그러나 그냥 비유하자면 그러면 저 같은 목사도 목사라는 직업의 전문성 100%가 있어야 돼요. 뭐겠습니까? 현장에서 진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237과 5천 종족 복음하는 그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면 안 되죠. 이거 없으면 하면 안 되죠. 아니 목사라는 직업이 아니지만 직업이라면 이 전문성이 없다. 그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교 다닌다. 그러면 대학생의 학업 속에 전문성이 나와야 합니다. 이거 학점이 좋아야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학점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하는 그 업의 전문성 100%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뭐와 맞아야 되냐면 이 현장과 맞아야 합니다. 이 현장성 100%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과 맞아야 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대한민국 보면 앞으로는 굶어 죽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농경사회로 보면 굶어 죽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세계를 바라보고 넓게 보셔야 돼요. 그게 현장성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하고 있는 업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한민국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현장과 안 맞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사님하고 베트남 그 분들 있는데 잠깐 보고 왔지만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대구 사람만 보면 현장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가 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100%가 딱 돼야 돼요. 내 몸은 대구에 있지만 일본에 취업을 해서 일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현장성 100%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몸은 대구에 있지만 저 미국에 미국 사람들을 살릴 미국의 현지인들 그리고 미국 현지인들을 살릴 만큼 현장성 100%를 갖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맛있는 호떡을 팔더라도
대구 사람한테 호떡 파는 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이 내 호떡을 맛보고 즐길 수 있을 만큼 현장성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꼭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합니다. 300%. 이거 없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해외도 많이 가보고 사업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또 성공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봐야 돼요. 비닐하우스에서 크면 죽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크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현장성 100%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 100%가 필요한 거죠. 왜요? 지속해야 되니까. 근데 지속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시스템이죠. 다사업에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시스템 중심으로 지속해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할 수 있고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이니까. 자, 직장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속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100% 준비돼야 지속이 가능합니다.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하면 이런 300%가 준비돼야 돼요. 아니 내가 일본어를 준비해야 일본 사람과 무역을 하건 사업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죠. 내가 영어가 준비돼야 미국 사람과 영어하든 유엔과 영어를 하든 아니면 전 세계가 다 영어가 공통이니까 영어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과 내 사업과 업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다사업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축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축복합니까? 이게 갖추어졌기 때문에요. 이게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준비가 300%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냥 돈 벌러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 꽤 만났거든요. 서울 쪽에. 전부 노예 됐어, 노예. 돈 번다고. 신앙 다 까먹어 버렸어요. 전 네 가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소외된 사람, 타협한 사람, 낙오된 사람. 교회도 생명 걸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안 가면 좀 허전하니까 가주는 거죠. 저래가지고 무슨 사회를 이끌어갑니까?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리드합니까? 사회생활 오늘 가이오처럼 바꾸려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비밀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내 직장 동료가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마로 변하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 직장 동료 속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을 비밀 가진 기도 비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직장 동료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벌러 직장 가는 겁니다. 월급 받고 생활하고. 이게 무슨 노예잖아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노예 아닙니까? 그냥 월급 받고 아침에 눈 떠서 직장 가가 일하고 와가 또 쉬고 또 일하러 가고, 이게 노예지.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로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생활 속에 전도,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비밀 가진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건 당연하죠. 뭐 우리가 재벌입니까? 우리가 무슨 굉장한 권력 가지고 위치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자죠. 뭐가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안타까운 랩런트들 많아요. 성공 아닌데 자기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위치에 올라가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니까 자기 힘으로 된가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죠. 어느 위치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공인데 이걸 못해요. 참 안타까운 랩런트들, 후대들 너무 많아요. 가이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어느 정도 성공했냐? 이 가이오,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교회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줄 만큼,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 먹을 것을 다 도와주는 그만큼 돈이 많은 성공자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았다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많은 전도자들을 도왔던 그 인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서밋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세상 나가기 전에 오늘 여기 1번 있죠? 세상 나가기 전입니다. 복음으로 준비 안 되면 세상 나가기 전에 서밋으로.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는 특히 우리 렘넌트 대학 청년들이 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사회생활 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사회생활 하고 있는 청년들도 오늘 이 말씀 잘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가이오의 응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의 응답을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